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 9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6장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6장 2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으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같이 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12사도를 택하시고 제자들을 가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계속되는 이 일련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과 또 연관이 또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처음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팔복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4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들은 것하고 누가가 들은 것이 각각 들은 것을 따로따로 적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한 어떤 이제 아주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이제 그런 신학자는 다른 문서가 하나 있는데 그걸 Q 문서라 그럽니다.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서 마태가 갖고 온 것하고 누가가 갖고 온 것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그들의 생각이고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비슷한 내용을 보면 다른 데서는 비슷한 내용을 했는데 여기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안 맞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창조해낸 거나 혹은 기억이 다른 기억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듯이 종종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한 번만 이야기해서 딱 다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 조심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만 들으셨습니까? 자르면서. 아니지요. 엄청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왜?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번 듣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교는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어떨 때는 여기서도 하셨고 어떨 때는 저기서도 하셨고 대상이 다른 데서도 하셨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지금 누가복음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중요하니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산상수훈과 비슷한 예수님의 강화를 쭉 같이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4가지 복하고 4가지 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산상수훈에서는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화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 그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한때 산상수훈과 같이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윤리적으로 너무 맞는 말씀을 하신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또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정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참조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얼마나 멋진 사회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뛰어난 윤리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부분부터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6장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너희 것임이요. 아멘. 여기 보면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너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들 그러면 막연하게 다 일반적으로 다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겠거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한을 두셨습니다. 너희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울고 있고 애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나 이 세상 사람들 다 이 말씀 들으면 좋다라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미 관계가 설정되고 난 뒤에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여기도 무리와 제자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가셨는데 나온 것은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그 뒤에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한다 그럴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립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립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될 수 있고 어느 때나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종종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말이 그렇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음의 값을 치르면 내 문제 해결하지 않느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와 연관된 것은 자기에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딱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꽝 사고 나서 딴 사람을 치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아니에요. 내가 한 문제를 사실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지요? 내가 죽는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할 길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길 가는 사람 혹은 이 예배당 밖에서 지금 이 따뜻한 햇볕 가운데 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부분은 십계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할 때에 430년 동안 있으면서 종노릇 하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언급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어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립된 겁니다. 어떤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관계. 구원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과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것이죠.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너희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혹은 어렵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을 잘 들어 순종해라.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성립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르는 말을 너는 잘 들어라 라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후의 말씀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을 텐데 오늘 예배에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혹은 이 말씀은 너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인데 저 사람 지금 졸지 않고 잘 듣고 있나 하고 이제 슬쩍 보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자인 바로 내게 한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고
내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있는데 왜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줄이고 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너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이 있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처지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지금이라는 게 지금 줄이고 지금 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줄이고 우는가, 그리고 왜 가난한가, 그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난하다 그러면 뭔가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곡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 가난해야 되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줄여야 되는가? 울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울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앞에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때문에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 없고 다 갖췄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빠져 있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22절에는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 이름을 버린다라는 말을 우리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게 얼마나 큰 모욕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버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모욕적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면 아무런 모욕을 당할 일이 없는데 그런 경우죠. 어떨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냐면 주로 전도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차려입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바로 그렇게 대해주죠.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전도지를 꺼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집니다. 태도도 달라지고 위아래를 한번 딱딱 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당신이나 믿으시오 라고 하면서 휙 지나가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번듯한 양복을 차려입고 가니까 그냥 번듯한 신사인 줄 알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름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죠.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줄이고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잘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 축출됩니다. 가족에서 축출될 뿐만 아니라 살인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실제로는 죽음도 당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족 전체가 명예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냥 둘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살해의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소련일 때, 아직 소련이, 러시아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연방공화국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들의 사연들이 들려오면서 서방에서 소식들을 많이 알려주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슬퍼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그리고 욕하는 걸 보면 참으로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또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화내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조상들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 상이 크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뛰놀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뛰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날에라고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욕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그리고 흉보고, 그리고 슬퍼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상처가 아물면 기뻐하고 뛰놀고, 이게 아니고 바로 그날에, 지금 욕먹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 보셨어요? 안 본 분도 계시죠?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모함을 받고 이제 노예가 돼서 이제 전투선을 이제 노젓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함에 노를 젓는 것이죠. 가장 열악한 때인데, 그래서 노젓려고 했는데 로마의 대장의 배를 노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군과 다른 적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그 대장의 배가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하게 돼서 이제 딱 깨보니까 이제 배너가 그 대장을 구해줬죠. 장군을 구해줬죠.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배는 파산하고 한 나무 조각 하나에다가 배너와 둘이서 이제 살아남게 된 거죠. 보니까 바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멸이라는 거죠. 전멸. 그러니까 자기 배도 파손했고, 그러니까 칼을 빼가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그 대장이, 로마 장군이 칼을 빼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제 적들에게 패했으니까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살아서 뭐하냐 그러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배너가 살려주죠. 살려줘서 끝까지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병선을 만나게 됩니다. 군선을 만나게 돼서 탁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멸인가? 그 말은 뭐예요? 장군이 한 말은 뭐예요? 아군은 다 전멸됐는가?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 병사가 얘기합니다. 전멸입니다, 장군. 적군은 다 섬멸되었습니다. 적군이 다 전멸됐다는 거예요. 적군이 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승. 자기 배만 가라앉았지 로마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완전히 적을 멸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 개선식을 하면서
이 누구죠? 배너를 자기 양자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황제한테. 그래서 자기 후계자로 삼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바다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침몰했어요. 자기 배는. 바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섬멸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하는 것. 우리 편 배가 다 지금 다 빠졌구나. 내가 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적들이 다 빠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욕할 때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슬퍼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는 기뻐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배는 안 보이는데 내가 이거 우리 편이 졌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악하다고 욕하고 우리를 버릴 때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낭망할 순간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순간적으로는, 인간적인 순간으로는 슬퍼하고, 왜 내가 욕먹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선지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사도들이 당했는데요, 사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초대교회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람들한테 증거하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렸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그냥 풀어줘라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또 막는다 한들 하나님의 일에 방대도 되니까 그냥 풀어주면 제풀에 지쳐서 그만 없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면 진짜 일어날 일이고, 아니라면 쓰러져 없어질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결정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매질해서 내보냅니다. 사도들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이름 정하다가 매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할 법한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왜 기뻐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믿음을 이 정도 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매 맞아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매 맞아도 견디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기뻐했어요. 더 기뻐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너희를 멀리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해라. 너희는 선지자와 같이, 예전에 선지자들이 그런 대우를 당했다. 너희가 그런 대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손해보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물론 이제 현재에서도 그러면 상이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미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직 완성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임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완전한 상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받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복은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혹 손해보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는 완전한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우여곡절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경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은 스릴입니다. 스릴. 그죠?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고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이 좋으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더 그 승리가 더 멋지고 값진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게임도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하는 게임도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쉬우면 시시해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임이 재미있냐면 좀처럼 이기기 어려운 게임, 머리를 쓰거나 숙련이 되는 그런 게임을 이겨나갈 때에 그게 더 재미있는 거죠. 자꾸 이제 실패를 해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얻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핍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천국에서는 온전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언제 그걸 더 기대하게 됐냐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제가 그걸 기대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얼마나 유명한 게임인지 모릅니다. 그것만 했다면 애들이 쏙 빠져요. 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날밤도 새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였는데 도대체 어떤 게임이길래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냐 하고 제가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 게임을. 그런데 어려워요, 게임이. 예전 게임하고 틀려요. 예전 게임은 그냥 뿅뿅뿅뿅 누르면 다 되는 거였는데 이건 뿅뿅뿅 누르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들어내고 또 뭐 작전도 짜야 되고 뭐 같이 또 편도 먹고 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이건 도대체 어려운데, 그리고 하고 보니까 어느 틈에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애들이 지금 빠질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딱 하나 드는 게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아니, 사람이 만든 것도 이래 재밌는데 사람이 돈 벌려고 만든 게임, 한 회사가 만든 게임도 이렇게 재밌는데 천국은 얼마나 재밌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며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것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재미없겠네요. 맨날 노래만 부르고 예배드리는 게 뭐가 재미있습니까? 차라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옥이 오히려 불도 좀 나고
스릴 있고 지옥이 오히려 더 살만하다고, 지옥이 더 낫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만든 게임도 그렇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게임보다도 못한 곳으로 천국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12진주문이며 모든 보석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요한이 천국을 보석으로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그 보석이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그거를 어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지금은 없으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보석으로. 다 보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너무 좋은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참아내면 주님께서 상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홍산 선수를 아실 겁니다. 권투는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다운되면 지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그때 그 경기를 우리 집에서 본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집에서 TV로 봤던 것 같아요. TV가 그때 드물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봤을 때 홍산 선수가 제가 기록하기로는 4번인가 다운이 됐어요. 3번, 한두 번 다운된 게 아니라 4번. 그래서 그 뒤에 사전 오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은 3번 다운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는 3번 다운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걸로 되고, 프로라 하더라도 3번씩이나 다운되면 이제 그거 이제 진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4번이나 다운됐는데도 일어나서 싸워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KO 승으로 이겼어요. 상대방이 한 번 다운됐는데 10번 세일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4번이나 다운됐는데도 일어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혹시 고난을 받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결판 난 거 아니에요. 결판은 마지막 그날에 나옵니다. 천국에 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용서받고, 왜? 죄의 문제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고 구원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주시는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혹 어려움과 혹 사람들의 지시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뛰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누구 하나 사람들한테 나쁜 말을 듣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다 칭찬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오히려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지금 부유하고 그리고 또 배부르고 웃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보면 지금이에요. 지금 너희 웃고 배부르고 그리고 또 부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위로를 받았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줄이고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다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돈 많으면 안 되는가? 지금 배부르면 안 되는가? 지금 웃으면 안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키는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부유한 사람들,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소유한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웅덩이를 파놨지만 어떻게 해요? 물이 그냥 쭉 빠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이 가져지지 않는 거죠. 물이 그냥 새버립니다. 그런 웅덩이를 파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가지가 다 죄다,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또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엾은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실제로 나는 부자다, 나는 지금 웃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 나는 배부르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금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너 그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나는 배부르다, 나는 부자다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웃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웃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화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이 빠진 웃음 그리고 배부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기억해라. 나 빠지고 나 제외하고 그런 배부름과 그리고 그런 웃음은 소용이 없다.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말은 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잘못한 것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와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쫓아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쫓아가면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반대로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러한 순서가 되어야 되지,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그렇게 순서를 달리하게 되면 오히려 화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칭찬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감추어졌던 것,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판단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고 칭찬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원망을 듣거나 혹은 오해를 받거나 혹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을 헤아림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그리고 바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의 칭찬을 쫓아가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그들, 참고 인내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상을 받으며 그 상을 기대하는 거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슬퍼하거나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리고 너희가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는 거다. 선지자 대우를 받고 있는 거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을 누리고 배부르고 그것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적은 것이지만 주님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배부르고 주님 때문에 참으로 웃고 주님 때문에 오히려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또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된 내가 그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희가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이름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암세포가 있습니까? 주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주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불면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면증 주님 고쳐 주옵소서. 두통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두통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뼈 마디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몸속에 있는 염증들 다 고쳐주시고 관절염 고쳐주시고 비염 고쳐주시고 안구건조증도 주님 고쳐주옵소서. 부인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모든 디스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호르몬도 주님께서 잘 분비되게 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능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 귀담아 듣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나로 인해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손해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물을 다 가정마다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준 성도님, 이진숙 성도님 가정에서 또 케이크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때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가실 때 꼭 가정들마다 케이크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